소원합니다. 어, 제가 광고 오늘 안 했던 광고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첫 번째 광고는 우리가 성경 통독 가이드 계속 나가고 있죠. 이 통독 가이드는 우리가 6월 첫째 주에 가족 주일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알죠? 이번에는 성경 범위가 우리 신약 뒤편 쪽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중 쪽으로 하면 성도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통독 가이드 매주마다 나가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드린 것부터 우리 5월 마지막 주까지 나가는 것으로 성경 퀴즈 대회로 문제의 범위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은 잘 됐다 그러시겠죠? 그리고 미리 점수 50점을 제가 미리 점수, 그러니까 미리 점수 50점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이 통독 가이드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는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죠? 각 기관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이것을 제출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에스더에서 한 5사람이 제출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거기는 점수를 많이 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생부는 지금 조금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청년부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면 다 낸 것으로 여겨 드릴 테니까 어찌됐든 지금 계속 이것을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꾀를 짜내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꾀를 짜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불쌍하지 않아요, 제가? 좀 불쌍하죠? 어떻게 맨날 저걸 짜내느라고 맨날 목양실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동정을 한번 구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분들이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에서 우리 광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오늘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성가대석에서 잠시 모인다고 하니까 또한 나는 아직 그 중창단이 아니지만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고는 3월 2일 토요일 11시에 조영신 집사님이 그 전에 있던 커피숍 옆에, 그러니까 저쪽 무슨 병원이죠? 나누리 병원인가? 맞죠? 나누리 병원 그 큰 길 대로변으로 예전에 편의점이 있던 바로 옆인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나누리 병원 가기 전에 구월동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바로 가기 전에 거기서 11시 토요일 11시에 이제 개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셔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을까요?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더 의미 있는 말씀으로 오늘 특별히 우리 마리아 여전도에게는 이 말씀이 더 강력한 우리 말씀으로 다가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순례길을 떠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순례길. 그러니까 순례길을 걸어간다는 게 일종의 여행길이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하여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일들을 순례라고 말합니다. 이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밤낮을 막론하고 매일 걷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오게 되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순례길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돼 있는데, 이 순례길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얼마나 뭐 지금처럼 뭐 좋은 여행 장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차가 있어서 차를 타고 쫙 가가지고 뭐 여인숙에 들어가서 쫙 쉬었다가 또 쫙 달려가서 뭐 이럴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며칠을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도 걸어야 하고 사막과 같은 길도 걸어야 하고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들도 걸어가면서 목적지까지 걸어오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인생길과도 매우 닮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례길을 걷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함이 많겠어요.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밤에 이 달과 그리고 낮의 해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낮에는 이 해로 인해서 상할 수 있어요. 해가 엄청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는 밤대로 또 추위가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또 땔감이 있어가지고 불을 떼면서 이렇게 잘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럴 형편도 안 될 가능성들이 높지요. 그리고 원래 이 달빛이 더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몽상에 빠지고 몽롱해지고 정신 이상이 올 때 햇볕보다는 달빛 때문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달빛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순례객들에 있어서 달빛은 자신들이 몽롱하게 정신적인 환상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맞이하게 될 이 환경들은 썩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걷고 있을 때, 자, 이런 거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런데 그러면서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순례길을 다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무슨 산이에요? 예? 이게 바로 이게 있는 시온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할 때 이 산은 그냥 뭐 저기 보이는 저 산이 아니고 지금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든 거겠어요? 바로 그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든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성전이 있는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다시 말합니다. 지금 광야의 길을 걸으며 순례자가 정말 의지할 것 없이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도무지 주변에선 도와줄 만한 아무것도 조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분위기를 충분히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렇게 이 산을 바라보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여기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첫 번째 그에게 주시는 답은 눈을 들어 산을 보았어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응답의 첫 번째는 나는 졸지도 아니하며 주무시도 아니하며 너를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세상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은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발을 헛디디면 확 떨어지는 것이죠. 제가 전에 북한산을 한번 올라가 봤더니 이 북한산의 꼭대기쯤 올라가니까 다리가 후덜덜덜해지더라고요. 제가 뭐 산을 좋아해서 산을 타는 것도 아닌데 이 학교의 교수님들하고 또 뭐 좀 학생들이 워낙 산들을 좋아해요. 나는 싫어하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산을 오르다 보면 이 산에 이제 한 꼭대기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바위 암벽들이 쫙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저기를 왜 가야 되지? 거기서부터 이제 그냥 여기서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안 갔으면 좋겠다. 웬걸 딱 올라가 봤더니 그 암벽이 말이죠. 그 있잖아. 이 경사가 올라갈 때는 몰랐어. 올라갈 때는 그냥 힘드니까 막 붙잡고 겨우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다리가 후들들들 거리는데 이 경사가 말이죠.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은 뚝 떨어지게 생겼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 정말 굉장한 거의 도사 수준인 것 같아. 그 암벽을 그냥 내가 분명히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그냥 떠벅떠벅 걸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도대체 뭐지? 그런데 불안하더라고요. 나는 다리도 후들거리지 내려가려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말이죠. 근데 그래서 저기 산에 보면 산행을 하던 사람들 낙상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족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이 여행을 하는 순례객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순간에 발 하나 잘못 디디고 어느 순간에 판단 하나 잘못하면 그런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자, 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말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라고 우리의 이해에 딱 알맞는 표현을 해줘요. 나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너를 지금 지키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이런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보살피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일수록 불안하죠. 걷는 게 불안하죠. 그리고 스스로가 제어할 수가 없어. 제 친구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 친구 중에서도 친구가 아이가 이제 제가 돌잔치 갔다 왔어요. 그래서 돌잔치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고가 났어요. 무슨 사고가 났냐면 그 아내가 잠깐 뭐가 왔다고 그래서 잠깐 밑에 잠깐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래서 왜 아이들이 못 나오게 이렇게 칸막이를 막아놓잖아요. 그래서 그 칸막이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냥 나왔는데 그 칸막이가 열린 거야. 빌라에 살았는데 그래서 아이가 무턱대고 그냥 뭐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걸어 나오잖아요. 그 걸어 나와가지고 그냥 4층에서 엄마가 1층인데 뚝 떨어진 거예요. 내가 지난번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가 4층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죽었는데 그렇게 해서도 슬픈데 그때 이제 송파 그 경찰서에서 불러가지고는 혹시 일부러 죽인 거 아니냐. 거기다 대고 지금 아이가 떨어져서 죽은 슬픔에 이렇게 슬픔 속에 있는데 그 엄마에게 불러놓고 일부러 혹시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 되게 참 잔인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장아장 걷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에게 시선을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한시도 내가 너에게 눈을 떼지 않고 항상 너를 바라보며 내가 항상 너를 지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볼 때에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는 아니고, 바로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큰 헌신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순간도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다. 이 말은 내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항상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뭘 달란다고 해서 지금 다 줄 생각하시면 안 돼. 뭐 콩알 만큼이라도 남아있더라도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돼.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너무나 자녀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달라 그러면 와가지고 그냥 우는 소리 한번 하고 그러면 그래 야 이 갈비뼈 하나 빼주고 자 또 우는 소리 한번 하면은 또 넓적다리 하나 빼주고 다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너 힘드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줄게. 그 다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너 자녀인 네가 나를 잘 섬겨라. 알았지? 그런데 알았다고는 대답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주고 나겠죠? 주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전화 한 통화 안 해. 알겠어요? 전화 한 통화 안 해요. 전화 한 통화 안 해. 전화 한 통화만 하는 줄 알아요? 전화해도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송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때 돼서 후회하고 소송해. 내가 자녀를 준 것은 이제 후회합니다. 도로 찾아야겠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끝난 거야. 자기가 다 주었기 때문에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아무리 소송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소송비만 또 더 날리고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헌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헌신하신 그 사랑이 바로 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당신의 헌신이죠. 여러분 그런 헌신을 받고도 우리는 불효자식처럼 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섬기고 그분을 모시고 계신가요? 네? 자, 일주일에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불효자식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오늘서부터 우리 마리아 여전대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마리아가 대답이 없어. 마리아 여전대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 앞에 효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다른 분들이 좀 크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를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 너를 지키는 자다. 여기에서 콕 집어서 지금 눈을 들어 산을 봤어요. 산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가 너를 지킨다. 너를 불특정 다수 누구든지가 아니라 바로 너를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못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은 것 같아요? 들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지키시겠다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나고 또 다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더 실감나게 알면 할수록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이죠. 오늘 그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우편 그늘이 되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 자,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밤낮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길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죠. 육신이 힘들 때가 있으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죠. 밖에서 육체적으로 노동하시는 분들은 이럴 거예요. 아, 나는 좀 실내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면 더 좋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힘들면 정신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신적인 노동을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아요. 여러분 이래서 이런 사무실에 이렇게 여러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뭐 신입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입사원 또 그 다음에 뭐 대리, 과장, 뭐 부장, 뭐 줄줄이 다 사무실 안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뒤에서부터 싸늘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네?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위로가 필요해. 그리고 정말 보세요. 한여름에 아스팔트 위에서 아스팔트를 깔고 있는 걸 보면 야 끝내주겠다. 한겨울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한겨울에 저렇게 견뎌낼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든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하고 있든 아니면 밖에서 춥든 덥든 가리지 않고 정말 힘든 일을 하든 그럼 사업하시는 분은 어때요? 사업은 괜찮은가요? 이야, 그거 참 요즘에 엄청나게 힘들죠. 직원들 월급 줄이야. 요즘에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저기 일당을 올리다 보니까 정말 다 죽겠다고 아우성거리고 있는 마당이다 보니까 이거 정말 직원들 월급 줄이야. 그리고 또 일을 따오랴. 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랴. 차라리 직장 생활하는 게 낫겠다. 그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햇볕이고 우리가 밤길을 걷고 있을 때의 달빛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햇빛과 달빛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가정에서 위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위로해 주셔야 돼.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래도 집 밖에 없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가 위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례의 고통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자, 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라. 자, 구체적으로 말씀. 내가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의 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의 고통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무슨 백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백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들 힘들지? 내가 너의 백이 되어 줄게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백을 갖게 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좋은 백이 되어 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백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그 신학생들 가운데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가고 막 그럴 때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 너네 아버지는 뭐 하시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냐?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냐? 나죠? 우리 아버지 그냥 성도님이신데. 그러면 이게 이제 계열이 갈라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있잖아요. 진골, 성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아들은 진골,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아들은 성골, 그리고 나같이 이도저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해골.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우리 안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 해골이에요. 우리는 그냥 의지할 것 없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의지할 것 없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거 의지할 것 없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학을 하고 있을 때 늘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차라리 불러주시려면 진작 일찍부터 불러주셔서 정말 내가 신학의 길을 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든든한 백이 좀 우리 아버지가 든든한 이쪽 방면에 든든한 백이 있어서 내가 좀 어설프고 좀 부족해도 좀 끌어줄 수 있는 누가 있든지. 하나님 그러셔야지, 이거 뭐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좀 그랬어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뭐를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그래도 조언을 해주고 나를 좀 이끌어줄 만한 누군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벌써 3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넘어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골 진골들이 다 신학을 하다가 다 떠났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나만 해골만.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계속 하나님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게 더 감사했어요. 의지할 것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백이구나를 느끼게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나는 이 사람도 의지할 것 없고, 심지어는 있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신학을 하지 않으면서 다녔던 첫 번째 교회, 심지어는 그 교회 목사님까지 미국으로 보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의논하러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영광교회 이렇게 지금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백이에요? 하나님 백이죠.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의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게 우리의 백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의 백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게 첫 번째 타이틀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도록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신다. 들어가고 나오고. 우리는 매일 그 뉴스를 보면,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늘 이제 SBS 뉴스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신문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매일 느끼는 것은 하루도 사건 사고가 없이 지나가는 날이 한 번도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건 사고 속에서 이렇게 무사히 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요. 네. 여러분 어느 날 그래요. 갑자기 전화 올 타이밍이 아닐 때 누군가가 딱 전화 오잖아요. 전화 받기 전에 두려워요.
과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게 이런 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얼마나 불안한가? 어제군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아마 누군가가 이제 복도식이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근데 거기서 이렇게 떨어졌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떨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를 걸어 다닐 때마다 약간 자꾸 쳐다봐지게 돼. 거기가 적당히 높잖아요. 적당히. 응? 적당히 높고 그리고 좀 키 큰 사람은 조금 이제 유민이처럼 자꾸 이제 앞도 없이 뒤도 없이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이제 불안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급하게 딱 뛰어가다가는 그쪽으로 홀랑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불안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노 교수님이 늙으신 교수님이 노 교수가 아니라 늙으신 교수님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오늘 나가면서 문을 탁 잡았는데 내가 다시 어느 날 평상시에 잘 못 느끼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탁 잡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다시 집에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돌아오도록 내가 나간 자리에서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세 가지 정도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직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서는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천국이 아무리 좋은 거라고 설명을 해도 그 사람에겐 천국이 좋을 수 없어. 지옥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말해도 그것을 고통이라고 느끼질 않아. 두려움이 안 생겨. 그러나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보다 더 탁월하신 눈을 들어 어딜 봐요? 산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은혜를 가정에서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일을 자꾸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하면 안 되고 집에서 자꾸 하셔야 돼. 그래서 서로 이 가족들이 모여 앉으면 여러분 제일 좋은 시간은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에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유대인들은요 밥상에서 모든 교육이 다 끝납니다. 밥상에서 모이면 여러분 알죠? 이 유대인들이 경제관이 굉장히 투철한 거. 그 밥상에 앉아가지고 그 대학의 강의실에서 가능할 만한 이야기들을 그 밥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들은 성인식을 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과 비슷한 예식을 합니다. 사람들을 다 초대해요. 초대하는데 그냥 가면 안 돼. 꼭 봉투를 들고 가야 돼. 봉투를 들고 가는데 그 봉투에는 어떤 경우에는 수백만 원도 넣어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적게는 뭐 몇만 원 이렇게 그런 정도로 넣어서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성인식을 할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종잣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종잣돈을 만들어주고 그동안 배웠던 갖가지의 경제적인 관념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기초적인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만나서 그 대화가, 제가 그 대화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하는 수준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는 대화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해. 하도 그냥 오래간만에 만나서 식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서로 앉아가지고 서로 잔소리하기가 바빠.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왜 또 그거 했냐? 그러면 아이 밥맛 없게 왜 그러냐고 또 한마디 하고 일어서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 밥상에서 우리가 축복된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이 주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성도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면 특별히 더 힘든 순간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서로 이해해주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싸주고 배려해주고, 정말 이러한 마음들이 서로 통해야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오해케 만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왜 교회는 사랑이 없다? 왜 교회가 사랑이 없는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를 받고 교회가 오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서로가 위로가 되셔야 합니다. 옆에를 봐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봐주세요. 옆에 있는 분 보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서로 겸연쩍은지,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우 왜 이렇게 겸연쩍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상당한 부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전이되고 전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리아 젊은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밖에 모를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리고 이 테두리를 넓히기보다 자기의 아주 작은 테두리 안으로 자꾸 자기를 가둬둘 확률들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털어내고 좀 더 넓게 서로 포용하며 이런 은혜를 위해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마리아의 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땅을 쳐다보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를 쳐다보았고 우리는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바꾸어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산을 바라보며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이 고정되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마리아 여전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 안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마리아 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